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하실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만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너의 가정만 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를 주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축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냄 여인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회라는 것이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가 뭐냐? 내가 땀 흘려야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써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면해 버릴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두셨구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놓쳐버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살다가 가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올 때는 그냥 갔지만은 오늘 갈 때는 남겨두고 가야 돼요. 무엇을? 내 삶의 흔적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우리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야, 아무개 집사처럼, 아무개 권사처럼,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충성해보자, 헌신해보자. 주의 종이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미 죽어버린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들의 수고와 예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행했던 흔적은 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또 이 수넴 여인을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왕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가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지역을 거쳐야만 됐어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그 중간에 거쳐야 되는 지역이 수넴이었다. 그 수넴까지,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거리는 약 24km 정도예요. 그리고 수넴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1km야. 그러니까 35km 되는 지역을 왕래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수넴성에 이 여인만 살고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눈여겨본 이런 여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 섬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행함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붙잡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막 강권해 가지고 모셨어요. 음식을 잡수고 가십시오. 음식 잡수고 가십시오. 먼 길을 가시려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아마 거기에다 한마디 말을 더 붙였다면 제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음식을 잡수고 가십시오. 그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요. 섬겨도 부족함을 느꼈던 이 여자는 남편과 운동을 합니다. 여보,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음식만 대접할 게 아니라 저분을 위해서 방을 한다, 숙소를 한다 마련합시다. 그래서 숙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묵어갈 수 있도록 편히 쉬었다가 하룻밤 편히 쉬었다 가시면은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보, 우리가 방을 한다 만듭시다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놓고 침상을 만들어 놓고 책상을 만들어 놓고 엘리사로 하여금 평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배려를. 한 번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받아도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집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30번 날마다 가가지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부담 없는 그런 집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두 손 들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배를 눌러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배가 고파요, 아니면 목이 말라요, 부담 없이 그게 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앞에서 이 말 했다가 흠이 되면 어떡해? 아무리 배고파도 안 고픈 척. 목사님은 갑돌이가 아니고 사모님은 갑순이가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집사님 목말라요. 그리고 그걸 아무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데 막 꺼림칙하면 안 돼. 야, 이거 받아가지고 또 뒤에서 무슨 소리 하려까? 이건 먹었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지약 아니야? 지약? 먹여 넣고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먹여 넣고 뒤에 가가지고 뺏어 먹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이제 당연하게 들어간 거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하룻밤을 묵어야 돼. 배가 고파. 그러면 당연하게 들리셨던 것이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밤이 되면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내려가셔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묵으셨어요. 거기서 음식을 대접받으셨어요. 성김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음식을 공개받았는데 부담스러워서 혼났다.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마치 당연하게 어떤 공식처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피곤하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마리아의 집으로, 마르다의 집으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주의 종이 사역함에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죠. 그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떠올리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 흔들어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혀 부담 없이 가서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묵어갈 수 있는 진짜 편안한 안식처가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지극한 배려를 생각하며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접받으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이 여자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받게 한 이런 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기 사환에게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너는 알아보아라, 여자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왕에게 무엇을 부탁해 줄까? 군대 총사령관에게 무엇을 부탁해 줄까? 내가 그들과 줄이 당하니까 내게 말해, 내가 말해 줄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때 이 여자를 보십시오. 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당신을 대접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이에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감동하셔가지고 당신을 섬겼을 뿐입니다. 여기서 물러설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게하시야, 분명히 뭔가 필요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집에 머물게 하실 때는 뭔가 주시기 위함이야. 알아보았더니 집에 아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집안에 아이가 없다, 그 집안에 대가 끊겨져 버리잖아요. 이건 굉장한 수치야.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오늘 남자가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러운지, 수치스럽게 느껴질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 아이 좀 낳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어떤 조금 더 자기의 배려에 가려가지고 자기의 섬김에 가려가지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런 여인이었다. 진짜 순수한 충성, 헌신, 욕심이 조금 더 끼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녀들 키우고서도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대리 욕구, 내가 못했으니까 너가 내 대신 한 좀 풀어달라, 그리고 네가 잘 되어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힘이 없을 때 너네들이 잘 되어가지고 좀 도와달, 이런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본능처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수넴 여인은 그게 없었어요.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
총사령관에게 부탁을 쓴 말에 나는 왕하고도 통하고 총사령관하고도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나에게 너가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줄을 이어줄게. 도와줄게. 수넴 여인의 그 순수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움이 있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생산의 욕구가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엘리사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것이, 그리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왜 하나님의 하늘을 열고 금덩어리 좀, 천국의 도로 포장지로도 금덩어리다면서, 한국 길이다면서, 기둥의 보석이 다 바뀌었다면서 하나만 뚝 떨어뜨려 주지,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 않느냐. 보상 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 헌신하니까 그건 헌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셔요. 지옥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지옥과의 인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 큰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조그만 헌신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지금 사탕 하나 달라고, 알사탕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충성을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조금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마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여러분 직업도 던져버리고 모두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야, 다름 아닌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따랐으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우리들에게 보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모든 거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마땅히 다 버렸으니까 보상해 줄 건 무엇이냐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땀 흘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순수 헌신이 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부려먹기 위해서 시키신 게 아니요, 첫째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보상을 충분히 계획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할 감동을 주신 것이 복이다니까. 어떤 성도는 교회 오자마자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건 누가 해야 될까?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야. 발견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게 하셨으니까. 눈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데, 그런데 그 눈 가운데 내 두 눈에 보였다?
하나님이 내게 일 시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뿌리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것은 울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셔요. 인간,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억지로 하는 모습 보이면은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안 맡겨버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았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아버지 집에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시켜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라면 누가 그 몸에 아픈 것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요? 관리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이 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이건 시켜야 하는 것은 그건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무엇인가 수리해야 되고 우리 집에 뭔가가 필요할 때는 당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집 애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힘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집안이 더러운데 이웃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청소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아멘. 베드로 보십시오. 제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버리지도 않았어. 사실로 보면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100배나 받고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일이 있다면 100배나 주신대. 100배나. 그런데 핍박을 금멸받고 내세에서 죽어가지고 영성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실 때는 육체로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축복의 길을 놓치지 말자 그 말이요. 2021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길을 놓치지 말고 저건 내 몫이다. 누가 먼저 할까 모아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밤잠 자지 않고 일할 것은 와서 일하시고 봉사할 것은 와서 봉사하시고 섬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이미 받았어요. 여자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늙었고요.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6절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단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반드시 안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선포되어진 축복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들 낳고 끝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한 번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단추 깨고 나가지고 그게 전부 다 아니야.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다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5살, 6살쯤 되어가지고 아이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아버지 앞에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워 막 우는 거야. 그때 이 남자는 자기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여러분, 오늘 아이들은요, 힘이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 아플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아버지 찾게 되어져 있어. 힘 있는 사람 찾게 됐어. 가족들 가운데서도. 야, 우리 강아지 키우는, 여러분 참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요, 우리 기쁨이가 제가 가면은 말입니다, 피해버려요. 피해버려. 세상에 한 3일 4일 만에 만나서 꼬리 잠깐 흔들어주고 한번 팔짝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냐? 집사람한테 가. 좋다고 세상에 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면서 품에 안기는 거야. 막 따글따글 굴르는 거야. 재롱을 피우는 거야. 금방 밖에 나가서 1시간 만에 돌아도 그런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기쁨이가 갑자기 얹혔어. 그리고 아파. 그러면 누구한테 가냐? 나한테 찾아와. 나한테 온다니까.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알아. 야, 나는 지금 이거 어떻게 빨리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요, 만지지도 못하게요, 목구멍에 뭐가 걸렸어. 그러면 말입니다, 어떤 개는, 어떤 강아지는 여기 안에 뭐 주워 먹었는데 주인이 그냥 손 넣어가지고 뺄러 가니까 물어버렸다고 병원에 갔다고 그러대. 그래서 기쁨이는요, 아프다고 찾아와가지고 통역을 해보니까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주물르라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대. 기도해달래. 기도. 아프면 꼭 찾아와. 여러분, 오늘도 비빌 언덕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 이 수년 여인의 아들이 5, 6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냥 아버지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 아버지는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어. 이런 위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뭔가가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솟아날 구멍입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랬는데, 어렸을 적에 소를 제가 구경을 애갓집에 가서 많이 했어요. 야, 소의 막 이 몸에 찐득이가 막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 얼마나 가렵겠어. 그런데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는 언덕은 무엇입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찌자고 팔자가 기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빼기는 사람도 없고 줄도 없고 신선을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언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되신 줄로 믿으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냄 여인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외상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우리가 대로 주면요, 하나님께서는 말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리기는 씨를 뿌렸는데 거두기는 단으로 거둔대. 대로 줬는데 말로 주신대. 헌신은 조금인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함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신대. 복을 쌓을 곳 없이 붓지 않으라 시험에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가슴을 끌어안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아들아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아 눈 좀 떠봐. 아들아 눈 좀 떠봐.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를 죽은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침상,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엘리사를 위한 침상에다가 그 아이의 시체를 눕혀 놓고 곧바로 떠오른 게 있었으니 어디예요? 갈멜산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목사님 기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교회로 가자. 목사님 찾아가자. 평소에 목사님 보면 부담스럽다 하신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목사님한테 찾아오겠다. 여러분 꺼림직하지 않겠어요? 권사님 왜 그때 그 어려움 당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말씀 좀 하지 그랬어요. 죄송스러워서 연락을 못했어요. 죄송스러울 짓을 뭐하러 해? 목사님 바쁘실 거.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 돌보는 거다 더 바쁜 게 뭐가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성도들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치가 없어. 왜? 평소에 너무 가시 노릇을 많이 했거든. 너무나 힘들게 많이 했거든. 좋은 것을 혼자 홀랑 다 먹어버리고 안 먹은 척 했더래요. 이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실 때는 나누라고, 함께 나누라고 주인 줄로 믿고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 국 한 그릇을 끓여와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먹기로 되고 국물을 한 그릇 받아 먹지만은 하나님께 주실 때는 하나님 보석 박힌 그릇에다가 축복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 앞에 즉시로 하나님이 떠올려졌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도움을 청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는 관원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원, 방백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네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왜 자꾸 누구인가 줄을 대려고 하느냐? 자꾸 왜 누군가를 떠올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의지가 되어줄게. 수넴 여인은 솟아날 구멍이 보였던 것이에요. 비밀 언덕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뭐 하려고? 비비려고. 비볐더니 시원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수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